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소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 아시죠? 복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요즘 화려한 유혹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화려한 유혹이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복수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유혹을 하고 마음을 산 후에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며, 한마디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결국 조그마한 오해로 시작된 것이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복수를 이용하면 복수만큼이나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수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복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수심을 갖는 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을 다녀가신 교황 있으셨죠? 프란체스코 교황이 사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형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수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사형을 반대한다는 거죠. 우리 구세군도 공식적으로 사형을 반대합니다. 사형제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을 반대하기 이전에 복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두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수심 대신에 무엇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요? 복수심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원수를 향해 대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죠. 누구를 향한 복수? 바벨론을 향한 복수. 또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향한 복수심은 여전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통쾌하게 복수해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복수를 대신해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 진정한 메시아의 도래는 복수의 시대가 아니라 무엇의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수의 시대가 폐기된다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즉 원수 갚아주는 시대와 은혜 베푸시는 시대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겼습니다.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랍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랍비들에게는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6절 말씀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당시 회당의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이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가죽을 말린 양피지에다가 한자 한자 적힌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로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두루마리 성경을 전달받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과 거의 같죠? 하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서론에 말씀드린 이사야서에 있는 복수의 날에 일어날 여러가지 모습들에 관한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읽으실 때 의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 부분을 생략하십니다. 복수에 대한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생략하시고 신약 누가복음 오늘 4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예수님은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를 덮어서 그거 맡은 사람에게 건넨 후에 회당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다 읽으신 후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곧 누구라? 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너희들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귀로 들은 내 음성, 바로 내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요셉이 누구인지 아는데 자신들과 똑같이 평범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찌 메시아란 말이냐?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에게는 엄한 벌이 내렸습니다. 옥신각신 하던 끝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동네 밖으로 끌어내서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그 낭떠러지에 떨어졌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그들 사이를 빠져나와 몸을 피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험악한 이야기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회당 예배로 시작했는데 종교 재판으로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보아온지라 단순히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었고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처럼 훌륭한 랍비가 나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랍비 정도의 역할만 하셨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도무지 이 사실을 견딜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사칭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훗날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나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펼쳐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메시아로 인해서 벌어질 일이 4가지로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느 때에 주의 은혜의 해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은혜의 해는 당시 희년 제도를 가리켜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희년의 의미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협에 대출이 있는데 그 빚을 모두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일이 메시아가 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꿈에도 그리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아픈 사람도 없고 실업자도 없고 노후에 대한 걱정 근심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때, 그때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이루어내실 분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분명히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는 질문.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실제로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4가지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지금도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은 그저 말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로 잡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 정치인들은 8.15 광복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이 오면 특별 사면을 통해서 포로들을 부분적으로 석방시키긴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키리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셨나요?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게 한다는 것.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공생에 많은 질병을 치유하셨지만 모든 장애와 병을 다 고치시고 사역을 마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것도 역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 이후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네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세상에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는다. 그저 모든 질병에서 다 치유함을 얻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희망을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오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사야가 꿈꿨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려는 그런 혁명가였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에게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을까요? 이사야의 성취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보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던 누가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록하였던 것이죠. 누가의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정리해 봅니다. 그 답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행하게 될 앞에서 소개드린 네 가지 사건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결국 당시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네 가지 사건 모두가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메시아 사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러한 네 가지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메시아 사상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래전에 선포되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백한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이라는 말은 이사야의 예언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오로지 성취되었다는 것.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와 신약 성경이 각각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은혜의 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운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온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운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 4가지 사건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념할 때 앞서 말씀드린 가난과 포로와 눈먼과 눌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실제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에 길을 가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손전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그 손전등을 서로가 차지하겠다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싸우고 있는 중에 햇볕이 비치는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손전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묵묵히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햇볕이 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은 깜깜한 밤에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4가지 가난과 포로와 병든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어두운 것처럼 그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손에 운 좋게 손전등 하나 얻었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암흑처럼 깜깜합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조건이 좋아져서 부유함을 누린다고 해도 자유함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향 전환, 근본적인 영혼의 구원 문제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곧 회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사야의 메시아적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자신들의 눈 앞으로 확인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시대는 다시 열리는 시대를 말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탕감받고 돌아서서 다시 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의 해,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주의 은혜의 해가 찬란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의 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현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이 죄악 가득한 암흑의 시대에 손전등 하나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곧 우리에게는 손전등이 필요 없는 밝은 햇빛이 비치는 주의 해가, 은혜의 해가 곧 우리에게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진정으로 성취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한 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